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승하는 것이 미션 브릿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꼭 나눴고요. 그 나누면서 미션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지키고 경작하는 삶인데요. 아담은 이 지키는 삶을 실패했죠. 아담은 에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을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반면교사를 삼아서요,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지켜가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는 미션 브릿지로 세워갈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정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고 싶지만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사실 저는 좀 진심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그 위대한 사명, 내 능력만으로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날짜를 찍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냥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제자들은 약 한 10일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10일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었고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다림이었고, 또 내 깊은 한계를 느끼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을 동행을 했으며, 그 정도 이제 했으니까 이제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의지로도 여러분 정말 많이 준비가 됐겠죠. 말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다라는 그 상처도요, 어느 정도는 이제는 치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는 이제는 주님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 40일 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진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각오도 다졌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던 겁니다. 바로 앞으로 모든 사역의 주인공이신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조연에 불과하죠.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가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드라마는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정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내 열심, 우리들의 결심,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계획은요, 부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바톤 터치하는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좀 많잖아요.
감정도 인간관계도 내 진로나 계획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미션 브릿지 그걸로 살아갈 수 없죠.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여기 있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미션 브릿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션 브릿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충만해서 미션 브릿지로 살아가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 방법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야. 2주 전에 말씀 전했는데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또 아닌데 또 기도에 대한 설교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할 때 그럼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총 3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모습을 하나 둘씩 드러내놓고 벗겨지기 시작하면서요. 세상 속에 쓰고 다녔던 그 가면들도 서서히 주님 앞에 벗겨지죠.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운전하려고 했던 나의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과 기싸움을 하죠.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이것 기싸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 성령님은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들이 이곳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의 임하시는 모습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도록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복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령 체험이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옆 사람의 그 거룩함과 또 열정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로는 옆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거룩한 열망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기도의 영이 내 안에 내 상태와 상관없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사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요, 저는 중학교 때 정말로 말을 안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전국 SFC 청소년 수련회를 부산에 있는 영도의 고신대학교에서 3박 4일 동안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한 5,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수련회를 했는데, 저는 친구들과 몰래 청년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이 고신대 담을 넘어 수련회장을 도망쳤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착한 학생이었는데요,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같이 수련회장을 탈출했죠. 하지만 하루 만에 그 탈출 모든 계획은 끝이 났습니다. 부산 영도라는 곳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낯선 곳이었고, 그 흔한 오락실조차도 없었습니다. 도망쳤지만 막상 갈 곳도 없고 배고팠고, 결국 스텝 선생님한테 붙잡혀서 다시 수련회장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요주의 인물이 돼서 보디가드처럼 신실한 형 누나들이 저를 붙잡고 다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형 누나들이 저에게 신앙의 선배였고, 또 그분들에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악했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그 비닐하우스가 물이 다 터져가지고 3박 4일은 사실 끔찍했던 그 3박 4일이었는데, 근데 그 형 누나들, 지금 생각해보면 중고등학생들인데, 그분들이 막 밤 11시, 12시까지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그분들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찬양도 따라 부르고 기도도 흉내를 내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기도를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형 누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들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함께 하지 않으면 경험하기 힘든 것이죠. 저는 온라인 예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온라인 예배는 함께 경험하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이곳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모임 전에 늘 모여서 꼭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미션 브릿지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미션 브릿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나눠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에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소유를 같이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내 권리를 내려놓게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큰 진리는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가진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건강도 사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점점 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거 진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 자기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경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 준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는 내 소유를 나눠주는 거요, 기부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기부는 내 삶의 일부를 떼서 타인을 돕는 거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원래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소유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았다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럼 정말 이 말씀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내 인생을 내가 꽉 움켜잡고 있을 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반드시 꼭 이렇게 돼야 돼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요,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고백을 아주 많이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3번만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면 됩니다. 나 강준호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3번 고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이름 말고 자기 이름, 얘 말고 저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입으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강준호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강준호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강준호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재능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미션 브리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꾸밈이 없다, 단순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이란 거짓 없이 한 대상에게 온 마음을 다해 몰입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세상에 나와 저 사람,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오롯이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순전함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도 넘쳤겠죠. 사실 이번 주에 여러 사역들이 동시에 좀 진행이 되면서 머리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청년부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좀 말씀을 하셨냐면, 준호야, 나는 네가 고등학교 때 조금 단순했지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만 사랑했던 때가 그립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립다라는 말에 좀 많이 울컥했습니다. 목사가 된 강준호에게 고등학교 때의 강준호가 그립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참 충격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순전한 마음을 사역하면서 순전한 마음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몰입하고 기도하면서요, 그 메시지를 좀 붙잡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 목사 강준호 이전에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저 주님 사랑한다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 좀 무식했지만 저 3년 내내 단 한 번도 주일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단 한 번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에 일요일에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게 신학적으로 그러든 아니든 좀 무식하고 단순하지만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것이 그립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고등학교 강준호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때처럼 사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깊이 저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지금 지치거나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는 줄을 압니다.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지금 너는 어디를 몰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몰입하고 있는데 지친 거라면 정말 심플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잠시 쉬기만 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어도 며칠이 쉬어도 내 영혼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몰입하고 있지 못하다는 신호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주님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말씀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미션 브릿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높은 푸른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앞으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국내이든 해외이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여름 사역이라든지 선교 사역에 직접 갈 수 없어서 오늘 말씀은 내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Go or Send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따온 건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는 선교사이든 아니면 보는 선교사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불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직접 가는 선교만큼만 보내는 선교만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파송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선교도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선교를 꿈꿀 때, 그리고 그 선교를 함께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선교를 가지 않는 분들도요, 이 선교 가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를 떠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하는 일 100%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요,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그 안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선교의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선교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하심이 선교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CIS 팀이 섬기는 교회죠. 선한목자 동산교회에 올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 선한목자 동산교회 올가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우리 팀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성도님들도 너무 큰 위로를 받는다고 늘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뒷말이 저에겐 참 좀 찡하게 다가왔는데, 저희 팀을 통해서 올가 목사님 본인이 목회할 힘을 얻었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이 실족하면요, 한 사람이 실족한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실족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혹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한 교회와 한 지역을 살리는 것이죠. 올가 목사님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목회자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은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섬기는 교회들, 그리고 어린이와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을 겁니다. 이건 100%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거고요, 목회자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합할 때 4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같이 그들과 찬미하며 그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이 높은 데 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미션 브릿지가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